지난주에 1절과 2절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전제로서의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거나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그건 악한 자들의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의 길과 또 악한 자의 길, 이 출발선에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도착지에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시편 1편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의 길을 따라가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2절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기서 즐겁다라는 헵초, 키임 베토라 헵초라고 할 때 이 헵초라는 말이 쾌락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 쾌락, 그냥 죄 짓는 사람이 막 쾌락에 빠져가지고 뒹굴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거는 가서는 안 된 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헵초, 이 쾌락을 즐기는 악인들보다도 더 쾌락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은 150편까지가 있는데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는다. 이게 기도니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자. 뭐 하루에 한 편씩 읽어도 5달이면 읽는데 한 편 한 편이 다 이게 기도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우리 읽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리내서 시편을 읽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이렇게 요만큼만 손 들어보세요. 요만큼만. 네. 한 분이 손 드셨고 우리 박지희 권사님은 손은 든 줄 알았더니 얼굴을 긁으셨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하루에 그냥 시편 한 편이 읽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이렇게 읽는 거가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다음 페이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죠.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랬잖아요. 좁은 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일인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편을 읽는 거는 쉬운 일인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요. 왜? 그게 넓은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안 하고 살면 너무 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그냥 뭐 성경 읽는 거가 그게 뭐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해요. 우리는 넓은 길, 넓은 물,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익숙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좁은 길, 이 행동으로 옮기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쉬운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묵상을 하다가 누구에게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잡혀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밀도 있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네 권의 책입니다. 그것은 열왕기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평가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왕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왕은 남왕국의 경우에 이 왕은 다윗이 살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살았다 그래서 이 왕은 나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열었던 왕이거든요.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몽땅 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표준이 되는 게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몽땅 나쁜 왕들이고요. 남왕국은 어떤 왕은 좋은 왕이고 어떤 왕은 그렇지 않은 왕이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북왕국의 경우에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처음에 문을 열었던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제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성기를 만들었던 정말 대단한 왕국을 만들었던 왕입니다. 힘이 셌었어요. 이 사람의 정치적인 능력은 탁월했고요. 외교적인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외교, 사회, 그 다음에 경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남북에 있는 모든 왕들을 합쳐서도 탑 클래스, 최고,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왕을 성경은 평가하기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나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죽은 다음에 얼마 멀지 않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성경에서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지 않고요. 이 능력과 탁월함의 소스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탁월함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야 되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의 열매로 그 자리에 가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레스트 정상은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고. 여러분 정상의 자리는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상에 세우시면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섬김이 건강하게 이어질 때 그 정상의 위치가 끊임없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거기서 그 정상에 섰던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잘남 때문에 무너지고 꺾여지고 그리고 그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각은 뭐냐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지켜내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거든요.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한 나라의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통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인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사기 40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요 온갖 고통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라요. 시편 1편 2절, 시편 1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최고의 축복이죠. 형통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형통의 삶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사철 푸른 상록 인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철 푸르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축복이 담겨있는 3절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3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늘 푸르릅니다. 사철 푸르릅니다. 적어도 우리 같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분명한 이런 나라는 조금 좀 이스라엘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우기에도 건기에도,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우기와 건기가 있을 뿐인데 우기에도 건기에도 항상 푸르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라는 말은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현재의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나?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게 현실의 자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얼굴이 나와요. 일부 때도 그랬는데 저 지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박행실 목사가 열렸어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의 위치가, 현실적으로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느냐? 네 삶의 자리가 어디냐? 지금 너는 여기에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묻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질문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너는 어디에 있어? 너의 현실은 뭐야?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Now and here,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사철 푸른 상록 인생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사는 거죠. 2절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든 어디로 걸어갈 때든 언제나 어느 때나 내 삶을 이끌어 가고 하는 현실적인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것이 사철 푸른 상록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것이 그러면 말씀에만 뿌리면 내리면 되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숨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나는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는데 이 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직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교과서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교과서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냥 직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고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현장에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가 돼야 되고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내가 지금 딛고 서 있어야 될 땅이 건강하게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도 pray all night, 밤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또 work all day, 하루 종일 노력해야 된다. 하루 종일 노력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버벅거리다가 끝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임재해 계시고 이 강대상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모든 것이 헛거다,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pray all night, work all day, pray all night, 이 두 가지가 함께 이게 묶여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뭐냐? 그 자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서 있는 자리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인데,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함께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3절. 자, 붉은 글씨만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는 지금 아직 안 맺혀졌어요. 지금 우리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을 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경력을 쌓고 열심히 기술을 닦고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대해야 될 것을 충분히 기대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아직 맺혀지지 않았어요. 맺혀질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해 심은 해부터 좋은 사과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정성껏 돌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적으로 경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늘 말하는 것처럼 몇 년 후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사과보다 당도도 훨씬 높고 색깔도 좋고 병충해도 잘 견디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열매는 내일 맺혀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내일 맺혀질 열매에 대한 기대가 오늘 삶의 어려움을 이긴다. 여러분, 내일 맺혀질 열매에 대한 꿈이 오늘 삶의 고통스러운 자리들을 극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든 중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거든요. 왜 불안합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불안이라는 거, 왜 불안하죠? 불안한 이유가 뭐죠? 왜 염려가 되죠? 주님은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은 뭐예요? 말씀보다 현실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패하고 있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내 삶의 두려움의 염려의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건데 뭐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를 고난이라고 안 보고 훈련받고 있다,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은요, 현재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너무너무 큰 데미지로 와서 나를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에게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그, 전등이 켜지려면 전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플러그가 꽂아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전등이 깜빡깜빡 이상해. 전등 아무리 갈아 껴도 안 들어와요, 플러그가 빼져 있으면. 그러니까 플러그 뽑지 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플러그 뽑지 마라.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거 뽑지 마라. 불신앙의 말 하지 마라. 입술의 열매, 하나님은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씨앗이고요, 그 말하는 것이 거둬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지금 내가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이 앞으로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미래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기대로 풍성한 사람들의 삶의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뭐냐?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 만나면 늘 푸르르고, 그 사람 힘들 것 같은데 그 사람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게 너무 푸르른 거예요. 그냥 사철 푸르른 상록 인생이에요. 여러분, 환경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환경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우리 박수경 집사님이 한의원을 냈는데 그 앞쪽에 한의원이 또 하나 생긴답니다.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생긴대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하던 것이 반 나눠지나?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환경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2개가 또 생길 수 있고 3개도 생길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철 푸른 상록 인생, 상록수처럼 그러면서 환자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걸 염려로 받아버리면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떡하나, 거기가 또 하나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경쟁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홍보는 뭘 해야 되나, 그거 고민할 시간에 환자 하나 더 자세히 잘 보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세운 병원인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허소영 집사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랬어요. 허 집사, 내일 또 함께 즐겁게 만나자. 나 어제는 갔는데 앉아가지고 진짜 즐거운 얘기들도 나누고 웃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거기 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올 거예요. 갔다 오다 보면 좀 늦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갔다 오다가 들리려고요. 들려서 격려해주고 그러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분도 마음에 품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한 가지예요. 그래도 푸르르자. 그래도 희망 속에 있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들의 자리죠. 이런 사람들의 삶을 시편 1편 3절 맨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삶이다. 그래서 형통한 삶.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미 이루어진 완벽한 환경이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저렇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형통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맺어질 열매들, 그것이 형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 이렇게 늘 사철 푸르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형통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을 때, 그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함이고 완벽함이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이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갔죠. 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는데, 상을 베푸시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수의 눈앞에 있었잖아요. 진짜 죽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어떤 경우에든지 만족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미로란 무엇입니까? 미로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실 텐데, 저게 미로입니다. 저 빨간 화살표 있죠? 저게 입구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 나오는 데 있죠? 저게 출구예요. 입구와 출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미로가 되게. 그런데 저 입구로 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가면 저게 그냥 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이라는 한 문으로 던져졌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미로와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데 정확하게 저 미로를 만든 사람은 다 알지요. 계속 설계했고 수십 번 했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가야 저 미로와 같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이 형통과 관련해서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지금부터 하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전쟁이어야 한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good success, 그래서 good success, 그냥 성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성공이래. 최고의 성공.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성공이고 형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푸르른 나뭇잎처럼 상록 인생, 늘 푸른, 항상 푸른, 메마른 땅에서도 푸른 그런 상록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못 보여줬는데 지금 보여주면서 설교 좀 마무리할게요. 유대광야 사진인데 저게 유대광야거든요. 사실 그냥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얼마나 푸르른지 모릅니다. 그 시냇가입니다. 저기가 시냇가. 너무너무 저기 사철 저렇게 푸르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황무지 가운데 있는 그 골짜기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거든요. 아름답죠. 저는 이 세상이 황무지와 같아도 여러분이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시냇물이 막 졸졸. 어디 갔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시냇물이 쫙 흘러가잖아요. 시냇물이 막 흘러가죠. 저기가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아름답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베푸신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성도들의 삶 깊은 곳까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 황무지가 아니고 시냇가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맺어질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기대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사철 푸른 상록 인생, 늘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